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각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신앙의 이어달리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의 배경은 그동안 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출애굽 1세대가 척박하고 황량한 땅이었던 이 광야 땅에서 모두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출애굽 2세대 역시 또 현재의 역사 속에서 살아시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진짜 가나안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새 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새 시대를 시작하게 될 그들이 이 홍해를 가르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염원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자신의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곧 새 시대를 열어갈 새 시대를 시작하게 될 그들이 이방 땅에서 혼합된 백성이 아니라 정말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강력한 유언의 당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텐데 이제 그들은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요? 자, 오늘 여호수아가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후세대에게 전승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 다음 세대들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듣고 또 결심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한국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심각한 위기의 시대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어떻죠?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출산율이 매우 저조하여서 인구 위기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인구 위기를 절감하는 것은 산부인과 병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지방에서는 이미 살펴봤듯이 또 아이들을 출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종합병원의 산부인과나 소아과 역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 일반 개인병원은 더 그 단위가 더 심각하고요. 그래서 산부인과와 소아과조차 문을 닫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작 출산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기 아이들이 아파서 당장 고쳐야 되는데 가까운 병원조차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이 지상파, 공중파 방송에서 계속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캠페인 방송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갈 데가 없어서 요즘같이 의료대란의 시대 속에서는 더더욱 병원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고 때로는 죽는 환자들도 많이 있죠. 특히나 어린 환자들은 갑자기 복통 때문에 호소하거나 또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찾는 그런 병원을 찾아다닐 때 그런 병원이 없으면은 계속해서 전전긍긍하다가 아이의 병은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해지는 것을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이미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많이 미미한 정도입니다. 지방의 초등학교까지 매우 사라지고 있죠.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의 교회학교도 그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교회학교도 대형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많은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들 그 아이들의 인원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발행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을 살펴보면 거기서 앞으로 이제 10년 후에 2035년에는 현재 학생 인구의 30%가 절감이 되고요. 또 그 이후에 또 다른 20년 이후에는 가속도가 붙어서 50%의 학생들이 사라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위기 속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오죽하면 제가 경험한 바도 있고 또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주변에 아이들을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혹시라도 도해지에서 놀러온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용돈이라도 쥐어주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친손자 친손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에게 용돈이나 아니면 먹을 거를 주면서 너무나 예쁘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국교회 안팎에서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잘 키워갈 수가 있을까요?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그동안 교회가 담당하던 신앙교육은 이제 교회가 거의 다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이제는 그 교육은 어디로 넘어가게 되죠? 가정에서부터 이제 철저하게 옮겨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신경 쓰는 그런 한국교회의 가정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은 여전하지만 그 자녀들이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관을 확립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본인들조차도 계속해서 바른 신앙관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바른 신앙관을 확립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더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여전히 위기는 존재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 그 위기라는 단어는 계속 존재했죠. 그 위기의 종류가 달랐을 뿐입니다. 그 시대에 따른 위기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위기의 시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던 그런 요단강을 건넜고 또 그곳에서 가나안 일곱 족속의 왕들과 싸워서 하나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토착화되어 있던 그런 거대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오래된 그런 풍토와 계속 싸우며 살아왔죠. 그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가 젊고 힘이 좋고 또 지혜와 전략이 뛰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해야 신앙을 잘 전승해서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세겜 땅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뛰어나서 그런 게 전혀 아니라 그랬죠. 근데 그는 오히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 뒤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오히려 더 뒤에서 관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눈으로 직접 그것을 확인하고 보면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삶 속에서 이제 경험하면서 사실 자기 마음에 새겼다는 것이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따라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다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모세가 이끌어가는 모습을 잘 따라서 섬겼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막중한 책임을 잘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과거부터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였고 또 자신의 철저한 신앙을 확고하게 잘 지켜나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면 잘 전해줄 수 있을까?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잘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은 이제 나 혼자 이 세대만 남아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에 이어서 나갈 그 세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을 전승해 나갈까?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을 자신에 대해서만 끝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미래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염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미래를 책임지고 간 그런 다음 세대들에게 자기 집안의 신앙관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철저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강하게 명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하나님을 택하든지 가나안 땅의 수많은 이방신들을 택하든지 그것을 지금 후 세대들에게 선택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전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젠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치워버리고 이제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너희가 이제 오늘 택하라. 이방신을 섬기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오늘 택하라 라고 명령하며 선택권을 줍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여호수아가 야 너희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유치한 질문을 하는 그런 개념과 거리가 멀습니다. 이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자신의 삶의 문제를 전부 다 녹여서 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선택권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곧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존속이 달려있는 그런 문제를 언급한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여호수아 그냥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14절에 언급했듯이 그냥 너 여호와 하나님 온전히 섬겨라 그렇게 끝내면 되는데 뭘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질문거리가 되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이후에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머물렀을 때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춤을 추며 노래하면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했던 그 신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라고 얘기하면서 자칭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상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타락한 모든 모습을 보고 그리고 마실 물과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막 불평하면서 광야 속에서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 1세대들 광야 1세대들을 보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이방 민족을 보았을 때에 그 힘이 거대하고 장성하여서 우리는 그 앞에서는 맹두개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호수아는 그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다음 세대의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택하든지 오늘 너희가 이스라엘 그 광야 시대에 이 사람들이 이방신을 택하든지 너희가 좋게 여기는 것을 택하라 라고 강하게 질문한 것이죠. 믿음이 없이 흔들리는 그런 과거 세대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미래를 책임지고 갈 그런 다음 세대들이 더 이상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연결짓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는 이렇게 선택권을 주었지만 여러분 15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신과 자신의 집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합니다. 사실 이 얘기는 나중에 하거나 아니면 안 해도 됩니다.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처음에 야 너희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야 너희 어떻게 선택할 거야?
너희 조상들 중에서 이방 저 강 건너편에 이방신을 섬겼던 그 조상들처럼 행할 것이냐? 그 조상들처럼 이방신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마치 선택의 자유권을 주듯이 하지만은 거기에 선택의 자유권보다도 뭐가 있는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할 거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선택할 거야. 나와 내 집은 그분만 혼자 섬길 거야. 너희들은 누구 택할래? 너희들도 나처럼 그분을 섬길 것을 택하라라고 강력하게 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강력하게 그들에게 설득하고 권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가 왜 광야에서 죽어갔는지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는지, 왜 그들이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어간 인생으로 살아가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 이후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기를 강력히 바랬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방신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력하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자녀를 극진히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을 갖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죠. 자기 배 앞에서 낳은 자녀들, 또 기른 자녀들, 모든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앞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자식들이 끝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랫동안 만수무강하면서 형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그런 간절한 바람이라는 것이죠. 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택할 거야. 너희들도 택할 텐데 너희도 나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택했으면 좋겠구나. 그러자 1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하죠. 그들이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본문 17절부터 18절까지 그 고백한 내용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부터 그들의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왔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고, 또 현재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해 왔기 때문이지요. 자, 그들은 17절부터 18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여 섬기겠다는 이유를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그 땅에서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둘째,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그들이 걸어온 모든 길에서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셋째, 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 땅에서 아모리 족속 등 이방 민족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택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택하여 섬기겠다고 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18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 결정적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바로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신도 아닌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택해서 그분의 길을 가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필요 없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신앙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일을 선택할 때, 내가 하고자 했던 그 일을 행하고자 할 때, 내가 만나고 싶었던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아니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바로 그 사람을 선택하거나 또 그 일을 결정하게 될 때가 있죠. 왜? 단순히 좋다는 그런 감정을 떠서 그냥 이유 없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끼리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네가 코가 높아서 좋아, 네가 얼굴이 예뻐서 좋아, 네가 키가 커서 좋아. 이거는 부수적인 것이에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너와 내 마음이 통해서 너무 그냥 좋아. 너랑 같이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 특별한 이유가 없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내가 행복해. 너무 좋아. 그냥 이유 없어. 그냥 하고 싶어서. 그게 이유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정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필요 없이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그분은 조상 때부터 믿어왔고 또 섬겨왔던 하나님이시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들을 거친 땅에서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도록 인도해 주신 그런 자기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택한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라고 택한 그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들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들을 어떻게 이제 가르쳐왔고 인도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본인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자기 조상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내려왔던 그 이야기까지 다 흡수하여 계속 그 하나님의 존재로 확인하여서 알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인 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남은 세대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택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 24장 19절 이하부터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재앙도 내리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심판할 것이라는 그런 무서운 말까지 이야기하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입술만 나불거리면서 하나님을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을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점검하면서 확인하면서 이야기하죠. 야, 너희 하나님은 너에게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너를 채찍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셔. 너의 하나님은 너를 정말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질척거리는 그 길도 인도하시고 네가 제대로 섬기지 못할 경우에 너를 하나님께서는 야단치시고 또 징벌해 주실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21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섬기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확고한 결정을 한 모든 것을 들은 여호수아가 드디어 그들이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 역시 여호수아의 말을 복창하면서 그들 자신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증인으로 다시 한번 살기로 결심하고 약속한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들 스스로 서로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저 사람이 나의 증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줄 것이고 저 사람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체크하면서 증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믿음의 고기를 넘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을 고통 가운데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자신들의 그런 가정 속에서 신앙을 그런 전승하였습니다.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그들의 자녀 세대에도 계속해서 전승하며 살아왔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린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대대에 걸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수없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광야 시대에 머물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광야 1세대는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거듭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모세에 이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삶과 또 그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들은 다시 한번 그들이 겪은 그런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들어왔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이었고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그 누구도 아닌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방민족이 이 차지한 땅에서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광야 1세대가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후세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거듭하였고 또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통해서 보게 하였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의 인생이 헛된 것이었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바로 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온전하고 흠없는 그 신앙, 절대적인 믿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잘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의 바른 신앙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부터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여호수아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역할을 잘 마치고 조상들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능력 밖의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조건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모세의 뒤에서 모세를 잘 뒷받침해주는 조력자로 살아왔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늘 행동대장으로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앞장섰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를 보게 될 때 믿음의 사람은 선택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계속 만들어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적으로 타고난 사람이라면은 믿음의 조상에서 목회자 가정, 장로 가정, 또 권사 가정, 신앙의 대를 이어온 그런 사람들의 자손들이 오히려 더 잘 풀리고 믿음이 더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우리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치 지금은 연약하지만 멋진 도자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흙에 불과하지만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하지만 도예가가 계속 그 흙을 만지고 반죽해서 빚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신앙의 확립을 잘 제대로 해온 그런 사람들은 후천적으로 계속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삶 속에서 한 단계 조금씩 계속해서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면서 이끌어가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했을 때에 그 말씀을 다 나눈 다음에 진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들어갔으면 진영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수정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기까지 모세가 자신에게 지시하기까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중심에 두고 내가 먼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회방을 떠나지 않고 홀로 그 시간을 머물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모습은 누구보다도 그 삶 속에서 이제는 자신이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증거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머물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지도자였던 그런 모세의 삶을 마음으로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그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도구로 사용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부터 능력 있는 사람으로 뽑으시지 않았습니다.
네가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우겠다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조금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 가셨고 그 부족함이 하나님 말씀으로 더 선하게 선한 방향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채우는 그런 삶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이 만약 처음부터 정말 신처럼 완벽하게 태어났다면 아마도 그들은 죄의 노예를 살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왜? 자기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자기의 삶을 조먹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 가운데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미약하고 부족한 존재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고 못난 우리들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곧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채우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는 그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믿음의 세대가 자녀들 세대까지 그 믿음을 전승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을 많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남겨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인생의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구원의 기회로 바꿔주시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대에 걸쳐서 전승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변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이 헛되지 않도록 그 무뎌진 칼날, 이쯤에서는 이 정도 내가 배우고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됐지, 이 정도 애들한테 가르치면 됐지,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또 얘기를 해. 지네들이 교회 빠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는데 내가 뭘 또 얘기를 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더 되돌아보면서 그래,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자녀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더 목숨 걸고 앞장서서 내 삶을 걸고 나아가야지.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앙이 무뎌진 칼을 숫돌에 계속 갈아야 됩니다. 말씀의 숫돌에 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신앙 불감증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불감증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라는 그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 내가 50% 부족한데 나머지 50%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다시 부활의 주님을 택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붙잡았던 그 하나님의 손을 그들에게 넘겨줘서 같이 붙잡고 놓지 않도록 신앙의 이어달리기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달리기는 어떤 것입니까? 무조건 잘 뛰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내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이어달리기 그 계주의 규칙에 따라서 열심히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중간 지점에 내가 전해줘야 될 그런 바통을 이어야 될 그런 대상에게 정확하게 그 손을 연결해서 전해주는 것. 뒤돌아보지도 않고 앞을 달려보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 바통을 정확하게 안겨주고 내 할 일을 다 하는 것. 그것이 이어달리기를 잘하는 주자의 그런 조건입니다. 바통을 잘 이어받은 다음 선수는 그 다음 선수에게 이전 선수의 바통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잘 노력하면서 또 다른 선수에게 잘 연결해 주어야 되겠죠. 혹시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잘 살피면서 나의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그렇게 할 때 결국에는 결승전까지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어달리기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나의 삶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내가 그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잘 붙잡고 살아서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내 자녀들이 다시 그것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신앙의 절정, 그 열정, 그 믿음, 그 소망, 그 사랑, 그 모든 것을 잘 전해주고 그 신앙의 바통을 잘 이어받은 세대들이 또 다음 세대들에게 잘 연결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에 주인공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믿음을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의 바통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어달리기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신앙 이어달리기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그 바통을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고 꼭 붙잡고 그 온전한 믿음을, 그 신앙, 그 신앙의 바통을 다음 세대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의 후손들에게 잘 넘겨주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 보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정말로 앞으로 쓰러지고 뒤로 자빠지고 옆으로 찢어질 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는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강력하게 주장하며 그들에게 본이 된 삶을 살아갔던 거죠.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교회 안팎에 신앙의 다음 세대들을 찾아볼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불안정하고 위기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에게 정확하고 확실한 믿음을 온전히 심어주어서 신앙의 바통을 잘 연결시켜 주어서 그들이 다음 세대를, 이 미래를 아름답게 잘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따라서 아름답게 복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근 각처에 모여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있을 텐데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함께 모인 모든 가족들이 믿음 안에 연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선한 열매를 많이 거두는 복된 하루하루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바통을 잘 이어 달려서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확립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잘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